여러분, 균형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하고 그 가치는 상당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치우침이 없다, 고르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균형입니다. 사실 건물도 균형이 잡혀 있어야 안정감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교회당으로 예배당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오셨는데, 만약 이 건물이 균형 있게 세워져 있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기 들어올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걱정과 염려로 균형 잡혀 있지 않은 건물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들숨과 날숨, 들이쉬는 숨과 내뱉는 숨의 균형을 통하여 생명을 유지합니다. 들숨은 많은데 날숨이 적으면, 또 들숨은 적은데 날숨이 많으면 몸의 균형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몸의 좌우 대칭 구조도 그 균형이 깨어지게 되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건강을 잃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건강의 균형이 깨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쓰는 것 사이에 균형이 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는 것은 적은데 쓰는 것이 많은 삶은 그 사람이 파산되기 쉬운 것이죠.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의 균형, 그 밸런스를 뭐라고 부르느냐? 워라벨이라고 부르는데, work and life balance. 일에만 치우치지 아니하고 개인의 삶과 균형을 이루기 위한 가치를 오늘날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이 이 워라벨입니다. 그리고 이 일과 삶의 쉼의 균형이 잘 맞추어져 있어야 오랫동안 그 일도 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모든 삶의 영역들에 있어서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균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이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축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른 하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리어카의 두 바퀴와 같은 것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른 하나는 기도라는 것이죠.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늘 제자리를 맴돌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성도는 거룩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다, 달려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제가 잠깐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말씀은 땔감이요, 기도는 불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땔감이요, 기도는 불이다. 그렇습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자기의 원함만 주구장창 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되고, 또 기도 없는 말씀도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심이 없기 때문에 공허하기만 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도 기도 가운데 보아야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기도도 말씀과 함께해야 이기적인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만의 간구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유명한 성경 번역 가운데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번역했던 미국의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의 책 가운데 균형 있는 목회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참 좋아하는데, 목회자가 무엇을 항상 추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뒀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한 구절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목회 사역 가운데 세 가지 행동은
기초적이고 중요하며 모든 목회 사역의 모양을 결정한다. 세 가지 행동이란 기도, 성경 읽기, 영적 지도다. 이런 행동들은 목회 사역의 기초지만 아주 고요한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가 삶의 가장 기초적인 행동으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영적으로 성도들을 지도하는 일을 행하지 않으면 그의 목회는 결국 배가 산으로 가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목회자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는데, 눈으로 드러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교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그 일, 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늘 만나는 그 일, 홀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일, 가장 기본적인 목회자로서 영혼을 사랑하여 맡겨진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그의 목회는 결국 무너져 내려버리고 만다. 결국 그 끝에 가서는 아무런 효과도 아무런 영향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의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유진 피터슨이 하고 있는 말 가운데 제 마음을 찌르는 한마디 말이 있었는데, 전문가가 누구냐? 전문가란 다른 사람의 취향에 맞춘다는 구실로 변경할 수 없는 고결함을 가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업무 수행 능력의 기준에 전념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의 취향에 맞춰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전문가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시간 없어도 아무도 그러한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드러나지 않아도 목회자가 목회의 전문가라고 한다면 기도하는 일, 성경 읽는 일, 영적으로 성도를 지도하는 일은 끝끝내 해내야 그 일이 그의 전문가적인 근성이 있는 목회자답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저런 봉사도 해야 하죠. 이런저런 모임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또 이런저런 일들과 사역들도 해야 합니다. 요즘 나라가 많이 시끄러운데 이런저런 모습의 사태에 대하여 목소리도 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근저에 가장 밑바닥에 성도로서의 우리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우리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면서도 너무 중요한 삶의 가장 큰 축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전하고 전파하는 일,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며 광범위한 성도의 삶을 하나로 묶는 가장 근본적인 행동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균형이 잘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그가 고결한 성도로서 항상 바른 모양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예수님과 가까웠던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으로서 나사렛에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자주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면 그 근방에 있는 한 집에 머물러 계시는 것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 집이 예루살렘 바로 앞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이 나사로는 훗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었다가 살아나는 은혜를 입게 된 사람이었죠. 이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잠깐 방문하셨을 때에 대한 에피소드를 오늘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에게는 두 명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이었습니다. 이들 두 사람은 성향이 아주 달랐습니다.
마르다는 성격이 외향적이었고 활동적이었던 반면에 마리아는 좀 더 내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마르다는 뜨거움을 가진 열성파였고 마리아는 조용한 사색가에 비유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거느리고 이 집으로 찾아가셨을 때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언니이자 활동파인 마르다는 예수님 일행의 방문을 받자마자 즉시 일어나서 손님 대접해야 한다고 막 분주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셨는데 잘 대접해야지 하면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집도 치우고 음식도 하고 막 이것저것 많이 준비한다고 바쁜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들과 함께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냥 그 발 아래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데에 더 관심을 보이고 거기에 열중하더라는 것이죠. 마르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언니인 본인이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동생인 마리아가 편안하게 앉아서 모든 일을 뒷전으로 여기고 말씀만 듣고 앉아 있으니 보니까 속이 타는 거죠. 기분이 막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입에서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마르다가 우리 주님께 가서 슬쩍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왜 동생에게 자신과 나와 함께 일하지 않느냐고 한마디 말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가서 너도 좀 언니를 도와주지 그래, 이렇게 말해주지 않느냐고 좀 그렇게 말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마르다를 오히려 타이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즉 마리아의 행위에는 잘못이 없으며 당시로서는 마리아의 행위가 어쩌면 더 가치 있는 일일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마르다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신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마리아, 마르다 둘 중에서 누가 더 나은 사람인가를 가르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르다는 옳지 못하고 마리아만 옳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자꾸만 흑백 논리로 접근할 때가 많습니다. 마르다는 그렇지 선하지 못하지, 마리아만 선하지, 그래서 이제부터 일하면 안 돼, 이제 말씀만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의 일을 부정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마르다의 모습도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러셨습니다. 손님이 왔으니 그 집의 주인으로서 손님께 서운하지 않도록 음식을 대접하는 일은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는 그 일을 준비하는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내놓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몇 가지 혹은 한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것마저 없다고 한다면 손님 대접하고 영접한 주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뭘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마르다가 준비하고 있는 일은 잘하는 것이지만 과도한 손님 대접, 사실 마르다는 예수님 잘 섬기려고 예수님 대접 잘 하려고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그것이 염려와 근심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동생 마리아를 향한 불평과 원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다 중요합니다. 마르다의 모습이나 마리아의 모습이나 각각의 중요성이 다 다릅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일은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예배하는 일도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참여합니다. 그런데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참여하지를 않는 것이죠.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우고 훈련받고 예배하는 일, 성경 공부하는 일, 이 일은 진짜 열심인 사람인데 그것만 하고 다른 것은 전혀 하지는 않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다 귀한 것들입니다만, 성도에게 꼭 있어야 하는 모습입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말씀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서 머리에 가득 차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받은 은혜가 많으면 무엇하겠습니까? 나누어 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사실 은혜를 받는 목적도 내가 그 은혜를 받아 나누어 주기 위하여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배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 라마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라마드는 아주 독특하게도 가르치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라마드라고 하는 한 단어가 어떤 때에는 똑같이 써놨는데 배우다라고 해석하고, 어떤 때에는 똑같이 써놨는데 가르치다라고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우는 행위와 가르치는 행위가 히브리어로는 분리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배움과 가르침의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교제 없이 사역만 열심히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봉사 열심히 하는 행동파, 활동주의자들 어느 교회나 많이 있죠. 이런 분들은 항상 보면 머리보다는 손발이 빠릅니다. 많은 사역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 봉사를 하지만 영적으로 공급받는 일에 항상 둔하고 더디기 때문에, 은혜 받는데 소홀하기 때문에 균형이 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역을 하지만 금방 지쳐버리고 시험 드는 일들이 많은 것이죠. 오늘 말씀에 마르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많이 잘 대접해야 한다는 생각은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부터가 잘못된 욕심인 것이죠. 욕망에 불이 켜져 있으면 인간은 마르다처럼 분주해지는 것입니다. 항상 바쁘게 되고 쫓기게 되며 끊임없이 뭔가를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과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염려와 좌절에 내면 세계가 무너지게 되고 삶이 무질서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균형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의 균형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균형은 무엇으로 맞춰가는 것입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일도 중요하고 마리아의 일도 중요하죠. 안 중요한 게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 중요하고 다 있어야 하지만 지금 너에게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너가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다. 몇 가지나 혹은 한 가지로서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너의 시점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주님과의 교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이 어쩌면 더 우선되어야 하고 더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신, 방문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목적 없이 방문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찾아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르다로부터 배 터지도록 먹을 것을 대접받기 위하여 가신 것입니까? 그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목적이 있으셨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대접받기 위해 오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추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도 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즉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져 있는 그 담을 십자가로 허시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보다 더 우선한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목적과 아주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이유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도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한번 잘 섬겨드려야지 하는 예수님을 그 섬기는 것보다,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먼저
그 영혼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써 사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을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균형은 어떻게 해야 잡힐 수 있습니까? 균형은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신방을 가보게 되면 오늘 말씀과 비슷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신방 갈 때에 그 목적이 잘 얻어먹고 또 그 집 한번 어떻게 사나 잘 한번 불러보면서 이 집은 이렇게 사는구나, 잘 사네, 이런 거 보려고 얻어먹으려고 가는 것일까요? 이건 질문입니다. 그럴 것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려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기도 제목을 얻어서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는 것에 그 목적이 있어서 신방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방 받는 가정이 목사님 오셨다고 너무 분주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방 가려고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자꾸만 대화하다가 대화 끊어놓고 뭐 물 받으러 목사님 물 필요하죠? 물 갖다 주고 배 깎고 사과 깎고 시켜놓은 음식물 배달와서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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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나갔다 오고 뭐 이러다 보면은 대화를 시작하긴 했는데 그 대화가 끝나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대화를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이와 같았겠구나 느껴지는 것이죠. 물론 대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을 보니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때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할 줄 아는 것을 지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이 더 지혜로운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더 때에 맞는 생각과 행동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마르다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우선순위가 더 바르게 세워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마르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균형은 우선순위를 잘 알아서 첫 번째 것, 먼저 해야 할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균형입니다. 살다 보면 초점을 잃어버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에, 나의 욕심에, 외부의 압박에 초점이 흐려지게 되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잊어버리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항상 먼저 점검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가장 핵심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첫 번째 레이투르기아 예배하는 일, 두 번째 디다케 가르치는 일, 세 번째 캐리그마 전도하는 일, 네 번째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일, 다섯 번째 디아코니아 봉사하는 일, 이 다섯 가지를 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이 다섯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지는 일은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제1은 레이투르기아 주를 예배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기뻐하고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이것 없이는 가르치는 것을 아무리 많이 가르쳐도 주님을 가르치지 않는데, 주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치며, 주님의 뜻을 모르는데 전도해도 어떻게 전도하고, 주님의 안 계시는 교제는 계모임에 불과하는 것이죠.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주님의 뜻을 알고 봉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성경은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일반적으로 범하고 있는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많은 성도, 더 큰 교회, 더 많은 헌금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더 큰 업적, 더 많은 성과를 내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생각하는 것이며, 그래서 자꾸만 사람의 숫자에 열광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원로 목사님과 시차례가 있어서 할애회가 있어서 목사님과 잠깐 다녀오면서 목사님과 차에서 여러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함께 이동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는데, 여러분, 목사님과 자주 한번 만나서 대화하세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저도 참 좋았는데,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그 많은 대화거리 중에서 이런 대화를 한번 나누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수 자랑하는 것,
성도의 숫자 많고 적음에 일희일비하는 것에 대하여 함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묵직하게 담긴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성도 수가 많은 교회가 절대로 아니지만, 또 신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영적인 부흥을 기대하고 한 해를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도 수에 목말라하는 목회자처럼 비춰져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목회자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부단히 목회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비춰지지 않으려고 힘쓰고 있지만 혹여나 그런 모습이 보여졌을까 생각하게 하는 포인트와 지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무너지게 되면, 우선순위 균형이 깨지게 되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회가 일반적으로 범하고 있는 이 잘못된 길에서 똑같은 전철을 밟고 살아가면 안 될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믿음으로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면서도 간절한 마음 그 자체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가장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신앙과 삶의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신앙과 삶의 균형이 잘 잡혀 있는 사람만이 롱런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있는 사람만 오래 달릴 수가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 가운데 좌우 균형이 깨어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앞뒤 균형이 깨어진 인생이 없습니다. 균형이 깨어지면 리듬을 잃어버리고, 리듬을 잃어버리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롱런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루 반짝하는 신앙생활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오래 달려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오래 균형 있게 달리는 것입니다. 오래 달릴 수 있는 균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의 공생의 삶을 보게 되면 참으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그 공생의 사역은 굉장히 드러난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 등 하나같이 사람들이 열광할 일들만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외적으로 드러난 사역의 반대면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 머무는 시간을 꼭꼭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드러남과 물러남 사이의 조화, 그 균형이 잘 잡혀 있었던 것이 우리 주님의 사역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명을 이루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신앙의 리듬을 잘 세워나갈 때에 흔들림 없는 균형으로 롱런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균형 잡힌 신앙생활과 삶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과 또 하나는 새벽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새벽 기도를 좀 많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보다 혼자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기도 없이 삶과 신앙의 균형은 잡히지를 않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 부분을 철저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와 가지는 교제의 시간을 그 어떤 것과 바꾸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지점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새벽에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일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머무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며, 그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물러남의 시간이 없다면 거품 낀 신앙생활로 그 사람은 한번 후 불면 다 사라져 버리는 거품처럼 공허하기만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공허한가, 왜 이렇게 혼돈한가, 왜 이렇게 텅 빈 것 같은가? 그것은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따로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데, 많이 하고 있는데도 너무나 비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가 거기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는 이 균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균형의 리듬을 무너뜨리고 안간힘을 씁니다. 영적으로 한눈 팔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초점을 잃어버리게 되면 언제 그랬냐듯이 있던 믿음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신앙의 균형은 금방 흐트러져 버리고 실패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께서 군중을 피하여 숨으시고 한적한 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그동안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혹시 그동안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었는가? 마리아나 마르다나 꼭 둘 다 필요한 사람이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균형이죠. 지금 내 삶과 신앙의 균형은 잘 잡혀 있는 상태인가? 주님께서 힘 주셔서 힘있게 에너지를 쏟아야 할 때가 있고, 또 뒤로 물러가서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드러남과 머무름, 물러남, 그 사이의 균형 감각이 세밀하게 살아있는 나인가? 또 말씀과 기도의 균형, 예배와 섬김의 균형, 이러한 균형이 잘 잡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는 부족함이 없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이 끝나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꼭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삶의 우선순위가 잘 세워진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마침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균형 잡혀 있니? 묻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심령 속에 새겨져서 이 말씀대로 살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귀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잘 박힌 모처럼 우리의 심령에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두 축이 아름답게 균형이 잡히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섬김의 두 축이 아름답게 균형이 잡히기를 원합니다. 물러남과 드러남의 두 축이 아름답게 균형 잡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주님 섬긴다 하면서도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고 주의 말씀을 가운데서 주의 뜻을 묻고 깨닫는 시간들을 잘 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는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루의 중심의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주의 말씀이 있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